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희는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자, 보이게 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자, 보이게 하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문제들로부터 그것을 피하고 해결받는 소위 말하는 복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착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안 되시나 보네요.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착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니시군요. 다 의인이시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실제로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잘 동의하시는군요.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교회 다니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착해 보이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인생이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데 왜 예수를 믿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을 때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의미입니다. 고통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저렇게 딱한 인생이 된 것,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 그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통의 우리가 흔한 이런 종교인들, 사람에게 있는 질병, 또 고통, 아픔, 슬픔에 대한 그 원인과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고통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너의 잘못, 너가 행한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그러한 견해입니다. 성경에도 당연히 이러한 죄와 고통에 대한 일반적인 이러한 상관관계,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시작.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슬픔, 그것이 뭐라고요? 너의 길과
너의 행동이 그것들을 너로 하여금 불러들였다라고도 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소경은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인생의 큰 장애를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천적인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태어난 거요? 그냥 태어난 게 죄일까요? 태어난 게 잘못입니까? 아직 아무런 행동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죠.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혹은 그의 부모가 아주 큰 잘못이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소경이 당한 고통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고통과 죄,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보다도 더 크고 어쩌면 더 넓은 차원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 개인의 차원의 이 고통에서 원인과 결과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고통,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의 장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1장 8절, 9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입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성경이 오늘 기록하는 것처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당 시대에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 있어서 의인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악을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의인 욥,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떠난 이 욥이 사단에 의해서 끔찍한 고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욥은 울부짖었고 죽으려 하였고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을 보면서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 인간의 죄와 고통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를 마음껏 말로 두들겨 팹니다. 너는 교만한 자야.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아니, 너는 정말 자만하고 오만한 놈이야. 이렇게 그를 마음껏 두들겨 패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 가운데서 만약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러한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까닭이 있는 고통이고 두 번째는 까닭이 없는 고통입니다. 욥이 당한 이 고통은 까닭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실수한 게 없잖아요. 까닭이 없잖아요. 성경은 왜 이렇게 까닭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까닭 있는 고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이 있는 고통의 기준에는 해라, 하지 마라, 이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고통의 기준은요, 이러한 해라, 하지 마라랑은 상관이 없이 그 안에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까닭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주인과 종이 주인의 말을 들으면 칭찬받고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실수하면 끔찍한 벌을 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주종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도 그 무엇으로서도 도저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마치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 자녀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행위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죠. 100점 맞았다고 너는 내 자녀고 빵점 맞았다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망나니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형편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까닭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는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통에는 이러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논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관계가 추가가 됩니다. 잘하든지 너희가 못하든지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거기엔 너희의 어떠한 행위가 담겨져 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끌고 도와주겠다.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러한 수준이, 레벨이 그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거기서 우리가 기뻐하고 안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내가 이거 하면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혹시 내가 이것을 하면 부모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이러한 행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기쁘고 누리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단순히 죄로 인한 회개 차원으로서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의 성장의 차원으로서도 내 부모가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거구나 라는 차원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고통이 그 자녀가 정말 잘못해서 주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게 하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란 것의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빛은 그 어둠이 물러감을 통해서 사물, 그곳에 있는 사물들을 밝히 보여주게 합니다. 중고차 같은 거 차를 사러 갈 때도 실내에서 차를 보지는 않습니다. 실내에서 보지만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차를 보라고 하죠. 왜 그렇죠? 실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 그런 부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환한 곳에서 보면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제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우리가 보일 수 없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또 35장에는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신자라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질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대학에 합격하는 것일까요? 취업하는 것일까요? 결혼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은 남 모태신앙 남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러한 차원, 신앙생활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러한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고,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우쭐거리고,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스스로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를 만났죠.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때와 장소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제가 받았던 마음은 뭐냐? 아, 내가 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제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자들, 어두움의 더러운 귀신들, 원수 마귀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의 그 어깨에서 누군가가 타서 저를 머리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저에게 있어서 얘는 제 어깨에 타고서 저를 때리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를 때리니까 저는 아파서 아야 하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아픈지. 스스로 또 정죄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또 저를 팍 때립니다. 아야! 그렇게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각에서 저를 때리며 스스로 낄낄대고 있는 원수라는 존재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숨겨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된 다음부터 저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통과 제 안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 짜증, 분노, 원망, 불평, 슬픔, 우울,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거하게 될 때 전에는 저 자신 스스로를 정죄를 제가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저를 때리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짜증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라고 불리는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전의 그러한 시각, 여전히 예전의 그러한 시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어쩌면 신자로서는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빛 되신 예수, 빛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신자는 깊이 씨름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이십니까?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답을 얻기 원한다면 그 시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더 좋습니다. 왜 그렇죠?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반은 언젠가 오겠지. 뭐 기회가 있겠지. 그때가 사면 되지. 그렇게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반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놔야겠다. 기름을 채워 놔야겠다. 미리. 아직 때가 되진 않았지만. 성경은 전자의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foolish, 어리석고 바보 같다.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하는 자가 슬기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 타이밍을 우리는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때가 있다, 아무 때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렇게 미루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또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선 너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에 일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눈먼 소경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본문의 이 맹인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맹인인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던져지는 동전,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마 그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는 상상은 미처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맹인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행동이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 주님은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너가 나음을 받기 원한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여러분 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막 불량한 양아치처럼 이렇게 찍찍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신 것은 당시에는 이 물이 귀한 지방에서 이 흙을, 먼지들을 뭉치려고 할 때 수분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 모습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던 그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주님은 흙으로 맹인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고 한 방에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랬죠. 즉시 치료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치료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도 포함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맹인의 반응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에게는 선택지가 있겠죠. 왜 이상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눈에다 갑자기 진흙을 바르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 못에 갈까 말까? 또 그 못에 가서 내가 씻을까 아니면 말고 돌아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고 그분이 혼자 다 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의 사건처럼 우리의 행함이 포함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당시로서는 죽을 병, 치료할 그런 해결책이 없는 병, 저주받은 병, 이 문둥병. 그 문둥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아주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눈이 번쩍 띄어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찾았던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에게 콧방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보냈다는 엘리사의 종이 쫄래쫄래 와가지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갑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 그가 화가 났다, 노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가 폭발합니다. 야, 내가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뭐? 이스라엘 왕조차도 나를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취급하겠다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나에게 종을 보내?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친히 손을 대서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7번? 그동안 저주받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꽁꽁 감춰왔던, 갑옷으로 꽁꽁 감춰왔던 내 이 피부, 이 병을 사람들 다 있는 야외에서 나보고 드러내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에게 한 이 태도와 명령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원리, 그것에 대한 나의 순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죠. 그것은 나아만 그 자신의 입술의 고백처럼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 내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문제는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기적의 핵심 열쇠인 순종은 이러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될지를 조심하라.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를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맹인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 실로암 못은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 특별하게 여기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기적은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하는 장소, 일상적인 장소, 보통의 장소에서 진리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순종이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삶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지금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괴롭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본문의 소경은요, 예수를 알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다는 자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를 그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알지도 자신을 믿지도 않았던 그를 처음 만난 이 소경을 예수께서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 현장에 있는 다른 자들도 보게 하시죠. 이제 소경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후의 사건들,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소경의 반응, 그는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이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할 위협, 어떻게 보면 생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런데 22절에는, 오늘 22절에는 그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보았고 그 자녀가 고쳐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보지 않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리라라는 이 명백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빛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맹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보이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빛, 빛, 세상의 빛.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진리이신 빛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모습은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 볼 수 있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죄라는 것, 참 승리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무엇이 그 원래의 진짜 모습인지, 그 진리인지를 예수 안에서 보게 되죠. 진정한 신앙은 한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에는 어둠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을 이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기까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당시에 33인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16명, 그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세운동했던 유관순 여사 또한 당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웠던 말씀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러한 자유와 평등, 평화에 대한 빛이 당시의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독립해야 함을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 나서 그 빛을 본 자들처럼 삶을 삽니다. 지금도 여전히 깜깜하고 어둠과도 같은 빛이 없는 땅,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세워진 나라 북한,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을 본 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되겠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의 때가 있고 밤의 때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방탕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때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맹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맹인입니다. 그의 육체는 볼지언정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보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